오늘도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은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때 교회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있었던 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또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여검사 성추행 폭로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통영지청 소속의 서모 검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1월 29일 날 JTBC 방송국 뉴스룸에 출연을 해서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고 한국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해자가 최근 종교에 귀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며 간증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로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당시 법무부 간부인 안모 검사입니다. 이제는 전 검사로 불려집니다. 이 안모 전 검사는 지난 6월에 후배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일 때문에 검찰 특활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면직 처분을 받고 검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난해 10월 말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이들의 대표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주요 보직에 배치돼 순탄한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모든 것이 내 노력 덕이라 생각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공직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내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나의 교만을 회개하니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저기 간증을 하고 다닌 것은 아닙니다. 여검사의 말처럼 여기저기 간증을 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세례자의 대표로 간증을 했는데, 그 동영상이 SNS에 공유되면서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동영상을 보고는 용기를 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성추행의 피해자였던 여검사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받은 그 검사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세례를 받고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니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고 말했는데, 세례받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정답은 이것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것이 정답이죠. 구원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례받은 자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받은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자에게 구원이
합당한가? 이것이 한국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말입니다. 회개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자에게 구원이 합당한가? 여검사가 말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그가 진짜 회개했다면 그 회개는 하나님에게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2007년에도 한 영화가 한국 교회를 조롱하는 것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이 한국 교회를 조롱하는 듯한 내용이었는데 그 영화에서 야외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야외에서 부흥회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여주인공이 그쪽을 향해서 스피커를 크게 틀고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라는 유행가를 틉니다. 바로 그 장면이 한국 교회를 조롱하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다라는 항변일 것입니다. 그 여주인공이 그렇게 돌아서게 된 데는 하나의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마를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용서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얼굴도 보기 힘들었지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옥에 찾아갔습니다. 면회를 가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을 꺼내자마자 그 살인마의 이야기가 이 여주인공의 마음을 뒤바꿔 놓은 겁니다. 그 살인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평안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하고자 갔던 이 여주인공을 향해서 잘못했다거나 회개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감옥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얻게 되었다. 그때 여주인공이 정말 끔찍한 상황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보다 그를 먼저 용서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주님도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살인마는 한 번도 피해자인 이 엄마에게 와서 잘못했다거나 편지를 통해서 용서를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고 회개하고 나니까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보다 먼저 그를 용서할 수 있냐고. 아무도, 주님도 그럴 권한이 없다라고요. 어쩌면 주님은 권한이 있을 겁니다. 모든 용서의 권한은 주님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도 용서의 권한이 있으시지만 용서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기 전에는 주님도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라면 먼저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겁니다. 이 예물은 화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때 두 가지 제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목 제물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거나
혹은 죄사함을 받는 속죄 제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나도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회개는 사람에게 먼저 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년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신년 축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왜 유대인들의 신년 축제를 돌아보게 되냐면 유대인들의 신년 축제가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년을 보냈습니다. 1월 1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1월 1일이지만 유대인들은 유대력에 따라서 신년을 지킵니다. 유대력에 따라 신년을 지키는데 종교력으로는 7월입니다. 레위기에는 일곱째 달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일곱째 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째 달이 유대력으로는 신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1월 1일부터 1월 9일 동안을 지키고 1월 10일째까지 해서 신년 축제가 열흘 동안에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 신년을 로쉬 하시아나라고 합니다. 로쉬 하시아나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신년 맞이는 우리가 맞는 새해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해를 맞을 때 어떤 분위기에서 새해를 맞았는지를 생각하시고 또 전 세계가 신년을 맞을 때 어떤 분위기로 신년을 맞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은 정반대의 신년을 보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월 1일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바로 이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과 연관이 있게 절기를 보내게 되는데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서 이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이 기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렇게 즐거운 분위기나 축제의 분위기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니까 무거운 분위기를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인간의 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조목조목 따지는 기간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새해 인사는 전혀 다릅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잘 아는 분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의 새해 인사를 알게 되었을 때 놀랐습니다. 우리는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해피 뉴 이어 하면서 해피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신년 인사는 이렇다고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이 펼치신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이 펼치신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새 인사입니다. 그들이 새가 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새가 되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런 민족이 있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조롱합니다. 비난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고, 예수를 부인하는 민족이라고. 그들이 예수는 인정하지 않지만 모세오경에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신년을 이렇게 보낸다는 것, 신년을 하나님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애쓰는 민족을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1월 1일부터 9일 동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장만 넘겨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가 구제입니다.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구제를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가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너희는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칠 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용서를 다시 한번 꺼내실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새해 맞이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일부터 9일 동안 세 가지에 힘쓰는 겁니다. 첫째가 구제입니다. 구제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금식에 힘씁니다.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이 그렇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10일째 되는 대속죄일 욤키푸르 데이라고 합니다. 이 날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대속죄일에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용서받는 죄는 뭐냐? 하나님에게 대한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 하나님을 향해 짓게 된 죄는 속죄를 받습니다. 그것을 위해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지은 죄는 속죄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지은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먼저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인데, 하나님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면 바로바로 속죄를 받지만, 사람에게 지은 죄는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먼저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로부터 용서를 받기 전에는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먼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서 그 용서를 받기 전에는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에 힘쓰면서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뭐냐면 1월 1일부터 1월 9일 동안 가족들에게 죄를 빕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찾아가서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마지막 1월 1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속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민족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민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도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에게 회개했으니 용서받았다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에게만 내가 기도했으니 용서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유대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철저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값싼 은혜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조롱하는 것도 그겁니다. 너희의 은혜는 값싼 은혜다. 세례만 받았다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도대체 무슨 구원이 그렇게 쉽느냐? 피해자에게는 한마디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구원을 받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히려 이러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서구의 분위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쪽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없다. 너희가 신이다. 그래서 점점 기독교가 쇠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교회가 값싼 은혜를 남발하고 세례를 그냥 아무런 노력이나 검증이나 그냥 막 세례를 주는 이런 값싼 의식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벌써 2월입니다. 새해를 맞은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이 정신, 우리가 한번 되살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까? 분명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재판관이 너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막혔던 관계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회개했다고. 회개했다고? 꼭 예수님이 저를 향해서 조롱하는 듯한 그런 음성입니다. 회개했다고? 네가 정말 회개한 거 맞아?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있는 것 맞니? 우리 광릉내 교회가 정말 회개한 거 있는 것 맞냐고.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사람과의 막힌 관계를 뚫으시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도 막혔던 여러분의 관계를 뚫으셔서 여러분에게 더할 나위 없는 복을 내리실 줄 압니다. 아울러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저 때문에 피해를 보시거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용서를 구합니다. 먼저 전화를 하기도 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도 하지만 어쩌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모르고 던진 돌에 아파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혹시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저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고 막혀진 관계를 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움을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면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정말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남편이 잘못했다고 말하고요. 또 남편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웃이 이웃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그래서 우리의 막힌 관계를 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